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목을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오늘이 8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주제는 달란트 심판의 연장선 3번째가 되겠습니다. 달란트 심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점점 더 배우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이미 준비가 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미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해서 달란트 심판에서 이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이 사명이고 은사를 뜻하는 것이었고, 그 사명과 은사는 구체적으로 교회 내에서는 직분과 봉사를 뜻하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는 직업을 뜻하는 것이다.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에 대한 메시지냐면,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눈가림에 급급해서 불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길 원하셔서 다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좀 길지만 제가 다 읽었어요.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김세윤 박사가 고린도전서 그 주석이 있어요. 그분 주석책이. 그래서 제가 그분 주석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WBC 주석이 고린도전서가 없어요. 아직 출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WBC 이 고린도전서가 없기 때문에 김세윤 박사 그 고린도전서 그 주석을 거기다 꼽아놨다고 내가. 그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무게감을 갖고 이분 주석을 좀 대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김세윤 박사가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지 그분의 그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결론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심판의 연장선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볼 때는 달란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달란트 심판이다 그러면 달란트 그러면 교회 내에서는 직분을 얘기하고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는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오중직임자 주의 종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는 그게 직분이면서 여러분 또 직업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따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큰 테두리에서 보게 되면은 이 김세현 박사의 개념에 의해서는 다 직분으로 봐요. 교회 내에서의 직분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듯이 교회 밖에서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달란트로 보는 겁니다. 달란트의 개념이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참 전하기가 저는 좀 껄끄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예전에 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성경에 나와 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의 그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가끔 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술에 대해서 음식으로 이제 또 치료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질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런 얘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그거를 또 빌미를 삼아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막 잘못된 길로 갈까봐 참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좀 주저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처음 들을 때는 그게 또 균형을 잃고서 또 함부로 또 막 가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 주저하는 마음이 있지만, 성경 말씀의 진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술에 대해서 선포를 했듯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교회 내에서만 직분이냐? 교회 밖의 직분도 바로 직업이다. 그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직업만 열심히 살면 되겠구만, 이런 쪽으로 또 갈까봐 참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제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에 있는 진리는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하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균형을 찾게 해 주실 것이다,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한번 잘 접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그 핵심을 잘 깨닫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전도왕이다 해가지고 막 전도왕을 뽑고 상을 주고 막
교회에서 이제 격려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그 중심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게 뭐냐?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끝나죠.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게 17절에 보면 사명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달란트가 뭐라 그랬어요? 사명이고 은사라 그랬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내의 직분이고 봉사고 교회 밖에서는 직업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사명, 달란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 전도자가 자기 달란트라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일은 사역을 얘기하죠. 일이라는 게 원래 사역이라는 뜻이잖아.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달란트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많이 할지라도 그건 자랑할 것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만약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즉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화라는 것은 멸망을 뜻해요. 파멸을 뜻한다고. 김세영 교수 그 주석책을 읽어보면 파멸을 뜻한다. 이건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만 얘기를 할게요. 즉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옥 갈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했던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고서 오중 직임자 중에 복음 전도자가 있잖아. 처음엔 사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었거든요. 주의 종들의 오중 직임 직분 중에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본인에게 있었거든요. 그게 자기 달란트고 그게 부득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사명을 감당하지 않잖아요.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김세현 박사의 그 주석에 보면은 이 파멸로 돼 있다고. 이게 화라는 것은 파멸을 뜻한다 이렇게. 그래서 즉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 즉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으면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3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고 그래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달란트를 잘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파멸을 당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얘기를 한 거예요?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게 뭐냐?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게 뭐냐? 18절에서 22절의 내용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달란트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이 문맥을 보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했다.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사례비 받을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고. 그때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마치 그 사람들처럼 비춰질까 봐, 복음이 사람들 앞에 평가절하될까 봐,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막 개척이 됐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19절부터 22절에 쭉 읽어보면 19절에 그 핵심이 나오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2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되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또 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자기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종노릇하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고 또 사례비를 받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문맥에서 이제 아시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행한 목적이 뭐래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래서 김세윤 박사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달란트를 잘 감당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려갔던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구원과 연결을 시키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감춰두고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 버림받았던 걸 뻔히 봤으면서도 교회 내에서의 이 직분이든 세상의 직업이든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장로를 받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로를 서로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장로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드물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목회자도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설교도 표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직분을 받는 것은, 목사 한 술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장로 임직을 하는 건 좋아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기뻐하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드물다. 사도 바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을 때, 그건 달란트를 받았을 때 사례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종노릇하면서 다른 사람을 전도했던,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래요? 그런 모든 것을 행한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달란트 심판에서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신칭의를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런 소명을 받은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이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하고 이 구원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자기 그 사명 감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줄 아세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기처럼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달란트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상을 받도록.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경주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경주하는 경주자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래요. 여기서 상이 뭔지 아세요? 김세윤 박사 그 주석을 보면 구원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는 구원이다. 그러면 천국에서 막 면류관 받는 거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문맥으로 봐야 돼,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목표로 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행한 이유가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잖아. 궁극적으로 그가 받을 상이 뭐예요? 궁극적인 구원이 바로 상이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달란트 잘 감당해서 궁극적인 구원인 그 상을 잘 받으라고.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그 얘기 감당하고. 그 얘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천국 가서 멘션을 받으라고, 상으로다가 그런 거 받으라고, 면류관 받으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안 그래요. 이게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야. 궁극적인 구원이 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냐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면서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아서 행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얼마나 많을 거냐고, 앞으로. 이런 내용을 모르니. 이게 성경이 이런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 많을걸. 여러분, 달란트를 잘 감당해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이거 진짜 실천해야 돼, 이거. 심각한 얘기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서 25절에 그때 절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2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감당할 때, 직분 감당할 때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절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절제를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에서 물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린도전서 거기 10장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7절에 보면 뭐 때문에 망했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죠. 8절에는요, 음행을 저지르다가 망했죠. 9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죠. 하나님을 의심했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러면서 물이 없으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그게 시험하는 죄라 그랬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었잖아요. 10절에는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을 받도록 우리가 잘 달려야 되는데, 다름질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다름질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절제가 필요해야 되냐? 절제. 어떤 절제? 이런 죄 짓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고.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란트 감당할 때, 직분 감당할 때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죄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고. 절제는 자르다 이런 뜻이잖아. 죄를 잘라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도 버림받을까 봐 27절에 보면, 9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도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자 아주 노력을 했다고. 사도 바울도. 그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한 게 아니에요. 달란트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그 내용인데, 그래서 김세윤 박사가 이 9장 24절, 25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다고. 강한 자들의 경거망동을 경고하기 위한 준비로 바울은 운동선수의 예를 들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절제하며 달려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래서 강한 자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잖아. 10장 12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즉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초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거든 지금 이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강한 자들에게 경고로서 지금 이 다름질에 대해서 지금 끝까지 경기를 잘 완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 1절서부터 보면은 홍해에서 물세례 받고서도 그렇게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질러가지고 다 멸망을 했잖아요, 여러분. 1세대들이 다 죽었잖아. 그렇게 많이 나자빠졌잖아. 그걸 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떤 경고를 받는 거예요? 나도 남한테 다른 사람 전도해놓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사도 바울도 두려움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김세현 박사가 그 주석책에다가 뭐라고 기록해놨냐면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직업 소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직업 소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이 이 9장 16절서부터 9장 27절까지 이게 직업 소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그 김세현 박사의 주석책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천천히 가급적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약간 좀 길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소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그 소명이 뭐죠? 복음 전파의 소명이 있었잖아요. 그 직분과 구원을 분리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소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심은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한 소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였죠?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죠? 그래 구원과 직분이 분리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최후 심판에서 화, 곧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의 구원의 능력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구원하신 목적의 의미가 없잖아. 그 얘기예요. 우린 구원이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소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체적으로. 아예 구원은 구원이고 소명인 소명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구원받은 주의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주의 종이 한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연결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김세현 박사가 이렇게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슨 신적 소명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의 직분으로 세워주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뭐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는지, 어떤 소명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세까지만 해도 신적 소명은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속적인 직업은 신적 소명이 아닌 생계 유지 수단의 의미만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 그러면 목사들이나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에게 무슨 소명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다고. 세상 직업과 이 소명을 별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세 이전만 하더라도, 중세까지만 해도. 그러나 누가 나타나서, 루터가 나타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고린도전서 7장 20절 등에서 깨달아서 모든 직업에 신적 소명의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 각 사람은 그 소명 곧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직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게 교회 내에서 직분만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의 직업도 하나의 직분이다. 이렇게 루터는 가르쳤죠. 하나님의 소명은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만 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그 소명 곧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직분에서, 직분이라는 건 교회 내의 직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직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이거 루터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그 세대야. 그 신학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분 그러면 교회 내에서의 직분만 생각한다고. 달란트 그러면 교회 내에서의 달란트만 생각한다고. 직업이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계속 읽어드릴게요. 루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직업은 각 사람은 그 소명 곧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직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면서 이웃을 섬기는 게 직업이야. 도둑질,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런 직업은 절대 가지면 안 되지. 그건 그렇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리가 없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직업은 우리가 이웃에게 사제 역할을 하는 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다 목사지. 왜? 사제 역할을 하지. 사제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주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사제 역할을 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직장이. 모든 직업은 바로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장소가 바로 직장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업은 단지 생계 유지 수단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신적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직업은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신적 소명을, 신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직업에 충실해서 그것을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직업 윤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강화시킨 인물이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은 루터보다 더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 직분, 직장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구체적인 증명이라고 보고 성실한 직분 수행을 가르쳤습니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의 정신이 바로 이러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루터에 의해서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으로 재발견된 것이 종교적 혁명을 가져왔다면, 여러분 루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렇게 혁명을 가져왔다면 루터와 칼빈에 의한 바울의 소명 사상의 재발견이 사회의 문화적인 혁명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 소명설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서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직업 소명설, 이 바울의 직업 소명설이 발견이 되면서 아까 지금 계속 제가 이 고린도전서 9장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 앞에 지금 직업 소명설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게 루터와 칼빈의 이런 주장인데, 이게 이런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바울의 소명 사상의 재발견이 사회 문화적인 혁명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김세현 박사가. 더 나가, 김세현 박사는 요즘 신학은 루터와 칼빈보다 더 발전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16세기 사람보다 지금 21세기를 사는데 당연히 여러분 500년이 더 지난 지금 500년 지난 지금 더 신학적인 발전이 있지요. 왜 루터와 칼빈의 그 정도의 섬한 학자들이 머물러 있겠어? 더 유명한 학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루터와 칼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발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그 사회적인 문화적 혁명이 그래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 바울의 소명 사상은 루터나 칼빈이 발견한 것보다 더 철저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단순히 이웃에게 사제 노릇하는 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만이 아니라 그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구원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직업 소명을 잘못 감당했을 때는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9장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이 김세윤 박사가 딱 꼬집더라고. 딱.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루터와 칼빈이 발견했던 직업 소명설보다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직업에도 소명이 있기 때문에 직업 소명 사상을 갖고 직업을 사제 역할을 하는 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장으로, 이웃을 섬기는 장으로서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직업 소명설만 얘기를 했던 루터와 칼빈의 정도가 아니라 직업 소명을 잘못 감당했을 때는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김세훈 박사가 딱 기록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길지만 다 읽어본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그게 왜 그러냐? 그 신학적인 원리가 이래서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업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칭의론이라는 것은, 칭의론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제 진입한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칭의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죠. 이신칭의죠. 그 맞는 진리죠. 근데 칭의론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죠. 법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죄를 이제 무죄 선언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 법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칭의론은 관계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죠. 관계. 칭의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로 이제
진입했다는 뜻이에요. 완성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이제 그 올바른 관계로 진입을 했다는 게 칭의론이에요. 칭의론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제 진입한 것을 뜻합니다. 종말론적 유보 상황에서 의인으로 칭함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진입한 우리는 이제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계속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 계속해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로 진입을 했잖아요. 칭의를 받아서. 그 칭의의 관계 속에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과거적인 칭의, 현재적인 칭의, 궁극적인 칭의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현대신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도 넘어질 수도 있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뭐라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가 있다고. 넘어지는 사람도 실제 있잖아요.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도 넘어질 수도 있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아담적 죄를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죠. 그 의무를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무를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 모두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머무르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순종의 영역과 함께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이중 사랑의 계명이 보편적인 명령이죠.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잖아.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보편적 순종의 영역과 함께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양태가 상이하게 요구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직장이죠, 그게. 이분이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그것이 각자의 소명을 성취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중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하고는 내가 올바른 그 칭의론, 올바른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 직장에서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도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소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선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명은 뭐예요? 복음 전도자.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로마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안 가. 전도를 안 해. 그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의미가 없죠. 깨지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화를 받을까 봐, 자기 멸망 받을까 봐 전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목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에게는 양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잘 목양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목사들이 그 소명을 신실히 감당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설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뜻대로 목양하라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 근데 설교를 개판으로 준비하고 설교를 대충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꼴이 되지 않는 설교를 해 계속. 그러면 하나님과 그 목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진 겁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지속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물며 설교하기 귀찮아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설교를 표절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목사가 여러분 살아남겠어요? 살아남겠냐고. 하나님이 설교 표절을 하고 신학교 보내가지고 여태까지 세워주셨어?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하나님의 감동을 못 받아? 왜 다른 사람이 감동받고 설교했던 내용을 뺏겨가지고 그걸 설교 잡고 하냐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 목사는 이미.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신실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에 계속 서 있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명과 구원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이분은 지금. 계속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선생님들 있죠. 하나님께서 선생들에게는 학생들에게 진리를 잘 가르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학생들에게 선생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선생의 책임이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자기 그 생계 유지만 생각하고 애들을 그냥 애들이 다치든지 말든지 그냥 대충 돌보고 그냥 애들을 그냥 진리로 인도를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 선생은 이미 깨진 겁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을 깼어요. 하나님께서 선생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깬 겁니다. 이중사랑의 계명도 못 지킨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선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소명을 잘 감당을 할 때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사들에게는 병자들을 잘 치유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죠. 잘 치유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병자들을 신실히 보살피고 치료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호사인데, 의사인데 아주 퉁명스럽고 아주 불친절하고 치료도 잘 안 해주고 그냥 돈만 밝히고 돈만 벌으려고 그러고 환자가 힘들어서 간호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힘들다고 귀찮다고 도와주지도 않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직장에서 깨진 겁니다. 직장은 단순히 돈 버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직장인들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오늘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야. 나한테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난 전달을 했잖아. 여러분들도 전달을 해줘서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히시라고. 믿습니까? 잘 감당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지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화목해 하신 그 화목을 깨지 말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해서 해야 돼. 병자들을 사랑해서 의사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사랑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 이중 사랑의 계명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업가들에게, 사업하는 분들 많잖아. 하나님께서 사업가들에게는 많은 좋은 물건과 서비스로 고객들의 삶을 풍성히 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소명을 신실히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좋은 물건을 만들고, 물건도 좋고 값이 싸야 되잖아. 그러면서 좋은 서비스로 이 국민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직장을 향한. 근데 맨 그냥 불량식품 팔고 그냥 돈만 남겨 먹으려고 그냥 제품은 하자가 있는데도 그냥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돈만 버는 데만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그냥 가격만 올리고, 이게 이웃사랑이 아니라고. 이게 이 직업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게 직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몸짓이, 여러분의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무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직장이에요, 직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은,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진입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 소명에 따라서 특별한 양태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이웃 섬김을 함으로써 이미 진입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됨과 직업 소명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됨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의인됨이잖아. 구원과 직업 소명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과 직업 소명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직업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이 얼마나 원대하냐고. 여러분, 반드시 직장은 잘 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생계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직장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고객들을 사랑하며, 할렐루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는 분들은 진짜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의인됨과 소명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신의 직업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입시켜 주신 올바른 관계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복음 선포를 게을리하면 화를 당해서 구원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9장 19절에서 22절에서 스스로 자유하지만 스스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종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계속해서 서 있게 되어서 종말에 완성된 구원에 이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한 소명 사상입니다. 이렇게 소명은 구원론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직업 소명은 구원론의 일부분이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직업 소명은 구원론의 일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 3줄 남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소명을 이룸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업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만인에게 대해 늑대 노릇하는 죄인들의 사회를 극복하고 만인이 만인에게 종 노릇하고 사제 노릇하는 의인들의 사회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 소명을 알지 못하고 일을 하면 약육강식이 돼버려, 직장이. 근데 직업 소명을 깨닫고 행하게 되면은 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가 왜 되는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 천만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이 직업 소명에 대해서만 제대로 깨달아도 직장이 새로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직업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 점점 의로운 사회가 돼가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직장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가겠어요, 여러분? 나쁜 직업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갖다가 그 직업으로 업으로 삼겠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웃에게 눈물 빼고 이웃을 사기치고 안 되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주님의 그 직업에 대한 달란트 심판이 있구나. 직분에 대한 달란트 심판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고 나면은 한 달란트 같은 종은 되지 말자. 이런 아주 각오가 생기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쭉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선생님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을 불러놓고 성경 모임을 시작한 분도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지금 직장에서 작은 변화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 할렐루야. 힘들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그 케어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직장이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성경 공부의 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양심적으로 직장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게 그냥 쉬운 길만 선택해서 가는 게 직장의 목표는 아닌 거야. 내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직장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장이 되도록 일을 찾아서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편한 것만 목적이 아닌 거야, 직장이라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직업 소명은 성직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칭의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진입한 것을 뜻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소명인 달란트를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계속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달란트 심판을 하실 때 궁극적인 구원을 받으시고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걱정을 해서 달란트를 잘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름질을 끝까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중간에 낙오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직장이 힘들지만 여러분 직장을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주님 달란트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직장을 아주 스트레스의 장소로만 생각했던 왜곡된 그 초점과 관점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그 초점과 관점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러분 직장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